우리 스님들은 반야신경 못지않게 이 법성계를 항상 독송을 하는데요. 이 법성계를 지은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구? 의상대사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능인선은 의상대사님하고 인연이 많으세요. 저 북한산에 가면 국령사가 어느 봉우리 밑에 있죠? 의상봉 밑에 있어요. 의상봉 밑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화엄경을 참 좋아하고 의상대사의 이른바 법성계를 정말로 공부를 많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저 책에도 나와 있죠, 그죠? 259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의상전 최치원이라고 하는 최치원 아시죠? 최치원? 중국에 와서 중국의 그 유명한 우리나라 고시도 아니고 중국 고시, 중국이 한문이잖아요. 중국 고시를 통과한 분이에요.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최치원의 개헌 필경집도 있고 한데 이 최치원 선생님께서 쓰신 그 의상전에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온다니까요. 이 화엄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화엄경을 정말로 몽관이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몽관이 210자가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화적인 얘기인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전부가 다 화엄경이 다 타고 남는 그 글자들 다 맞춰보니까 이 아름다운 법성계가 되더라는 겁니다. 화엄경 60권 본 화엄, 80권 본 화엄의 압축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광대변화 화엄세계 진리를 정말로 압축해서 표현해 놓은 내용이고 부처님 세계를 정말로 압축해서 표현해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항상 이걸 지송하고 독송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신신명 못지않게 이 법성계는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항상 독송을 하고 살지만 법성이란 말, 이 광활한 우주의 법성, 법의 성품 자리, 원흉하다, 두루두루 몽관이 다 통해 있다는 겁니다. 무이상 두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나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만상이 하나에서 다 나왔어요. 하나에서 정말로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 하나가 전체는 바로 뭐죠? 우주 전체는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는 세계에서 이렇게 별하별 존재들이 다 나왔어요. 인연 따라서, 연기 따라서. 이 연기라는 말이 나는 연기를 보았다. 우리가 이 인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많이 쓰는데요. 이것이 있으므로 뭐라? 저것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긴 것이 있으므로 뭐라? 짧은 것이 있는 겁니다. 길고 짧은 건 뭐죠? 대봐야 하는 거니까. 그죠? 이것이 있으므로 뭐라? 저것이다. 빛이 있으므로 뭐라? 네. 빛이 있으니까 뭐라? 열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우리가 길고 짧다. 예를 들어서 1m짜리가 있으니까 2m가 있다 이거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중연이 공성이로다. 경전엔 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집은 뭐예요? 밑에 기초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그죠? 지득을 바르고 석가래 올리고 기둥을 개화를 올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 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뜯어내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가 생긴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이게 다 뭔가 하니 인연 따라온 거거든요. 이게 다 해체되면 뭐 지수화풍이라고 얘기도 하고 공견식 뭐 4대 6대 7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몸뚱아리도 해체가 되면 뭐죠? 다 어디로 갈까? 다시 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인연 따라 지어진 것임을 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해로운 마음을 내지 않을 거예요. 남에게 해되는 마음. 이게 전부가 다 세월이 흐르면 해체가 되는 것일진데는 내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본 재산은 내 걸 같아요?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고 몇 대가 흐르면 또 다 흩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언젠가 다 해체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남에게 몽고하니 해코지하지 않을 거예요. 아, 이게 다 사라지는 것일진데는 오히려 내가 벌면 많은 사람에게 뭐라 회양하거나 베풀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 원리를 모르고 바로 그게 무지와 무명이에요. 무명연 행위요 이렇게 무명 박지 못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니까 무명연 행위 행연식이라. 그래서 그런 정보가 쌓이고 식연명색. 그래서 자꾸만 이게 덩어리가 생겨있다. 명생연육이묘 육리묘 초견수 수연해요. 이게 전부 다 12년법. 전부 다 그 시발점은 무지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일진데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인 양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만 무지 때문에. 무지의 반대는 무명의 반대는 광명이잖아요. 무지의 반대는 지혜고 지혜는 그러니까 광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벌어야 돼요. 성실하게. 분명히 몽고하니 그렇잖아요. 아까도 고통이란 말씀드렸지만 고통스럽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열심히 일하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월급날은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고통스럽게 열심히 일하면 월급날이 와야 하나요? 월급날은 꼭 오게 돼 있어요. 월급날은 꼭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법성, 이 우주의 법성, 응관법계성이라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우주의 법계 근본 성품짜리가 그게 이제 부처님이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다 만들어진 법성은 원용하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이게 참 정말 불가사의한 세계예요. 불가사의.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아, 스님 어떤 분이 그러세요. 스님 정말 부처님 계십니까? 아이 보살 기도해봤어? 내가 물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하면 소원 성취되는 게 있어 없어요? 영험이라는 것, 가피라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정말 영험이나 가피를 힘입어 보지 않으시면 부처님 세계를 모르세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사람 있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머리 깎고 살고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돼 가더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름 아들 딸들 우리 아들 좀 서울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열심히 아들하고 그냥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뛰면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게 성취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따라 법성 원용무이상이라. 정말로 이게 우리 모든 스님네들이 견성이라고 그래. 견성 들어보셨죠? 견불성 견법성이라. 마음 본래 마음자리를 몽고하니 네 본래 마음자리를 정말로 보는 거예요. 광명의 세계. 무명에서 광명이잖아. 지혜 광명. 실제로 정말로 말씀이겠는데 그래서 빈명상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을 정말 스님 견성하셨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저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걸 했다고 그러면 알겠어요.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했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제 아시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정말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수행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다 보면 어느 상황에 보면 여기도 오늘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모라 본래 적이란 말 나왔거든요. 이 적자는 대적광전의 적자입니다. 정멸보공 적자예요. 적적 요요
본자연, 한적하다 다 같은 글자인데요. 적이라는 말은 참 이게 고요하거나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제법 부동, 정말 움직이는 건 오고 가는 게 있지만 정말 찬연한 광명 그 자체의 세계임을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찬연한 광명의 세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엔 이 우주는 척광토 한없이 빛나는 세계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을 감으면 깜깜하지만 눈을 열면 빛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런 빛 같은 것도 전부 다 뭐죠? 부처님 나라의 빛을 빌려서 이렇게 다 전자라거나 이런 활용을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화나니까 뭔가 잠깐 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깨달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구경 궁극의 세계에 들어가면 광명입니다. 광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등져서 저 세상에 들어가실 때도 찬연한 광명이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들이 하나입니다만 정말로 빛이 여러분들을 반겨, 청량한 빛이 여러분을 반겨줍니다. 밝은 빛이. 근데 이제 업이 나쁜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법성 모든 스님들이 견성하자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궁극의 세계, 구경의 세계 그걸 실제로 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스님들은 온통 거기에다 던져버리잖아요. 무한한 세계. 왜냐? 우리가 바탕이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거.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거. 태어난 것 자체는 이 땅을 사랑하니까 태어난 거예요. 남편 보고 싶어서. 남편 보고 싶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 보고 싶었으면 죽을 때까지 봐야 될 텐데 또 살다 수틀리면 또 헤어지고 말이에요. 이게 아직 의리가 부동하고 의리를 몰라서. 요즘에 의리가 떴다며요. 의리가 떴다며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있어요. 이 우주 만상을 모두 살게. 우리가 지금도 항상 그런 말씀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고 사는데 모든 음식을 먹고 사는데 그 음식이 어디서 나온다? 식물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동물, 소고기도 먹고 무슨 돼지고기 여러 가지 먹지만 그들도 결국은 뭘 먹는 거예요? 식물을 먹잖아요. 소가 고기를 먹고 디룩디룩 살이 찝니까? 아니에요. 풀을 뜯으면서 몸속에서 그 풀을 이른바 말하는 뿌리옥 박테리아 아세요? 뿌리옥 박테리아. 그 콩과 식물엔 말이죠. 뿌리에는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질소를 고정.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은 C6H12O6인데 거기다 N이 더 들어가면 CHON이 단백질이에요. CHO는 그냥 글루코즈 지방질이고 분자 구조만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N이 더 들어간 게 고기예요. 그럼 콩 같은 거는 왜 콩 단백질이 우수하다고 그래요?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호흡 가운데 5분의 4가 질소거든요. 그것을 고정을 시켜가지고 콩을 만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소의 몸속에도 셀룰라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풀을 뜯어도 질소 합성을 뱃속에서 합니다. 단백질을 만들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께서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 존재라고 하면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꼭 말씀드릴게 제 지론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소들의 뱃속에 셀룰라제가 있어가지고 질소를 고정할 바에야 우리 몸속에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으니까 퇴화돼 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야채로 과일로 이런 걸로 배를 채우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뭐죠? 네, 충분히.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저 원시대를 살았잖아요. 원시대 수렵을 하고 어로를 하고 고기를 잡고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잡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원시시대 때부터 우리 인간의 몸과안이 유전자에는 두려움의 유전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살 텐데 사냥을 해서 그걸 먹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라거나 그런 게 다 그런 데서 온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살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늑대 같은 마음, 정말 뭔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마음 같은 게 전부 다 예전에 사냥을 하는 그런 데서 온 마음이 크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육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거 아니?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점점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빠지잖아요. 소들은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광우병이 왜 생겨요? 소가 소고기를 먹으니까, 소뼈닭을 먹으니까 그게 프레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광우병 생기는 거라고 신문에 났잖아요. 소가 쥐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소를 잡아서 폐기물들을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사료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광우병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고기를 안 먹잖아요. 인육을 먹는 저 뭐 남방에 옛날에 전쟁한 사람 먹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풀만 먹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게 콩도 뿌리 억박테리가 있거든요. 우리 몸 가운데 그런 게 생성된다고요.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육식을 하게 되니까 그런 데서 단백질을 공급하다 보니까 콩 단백질도 우수한데 그게 부처님께서 다 콩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식습관,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좋은, 이게 정말 여러분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 때나 먹지. 비시불식이라 절대로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만 살이 쪄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말이. 그러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 하나라니까요. 하나. 아시겠죠? 하나. 모든 게 하나에서 나왔어. 하나는 누군데? 부처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죠? 부처님은 그냥 항상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뭔가 하니 자기 이른바 업 따라서 다 살려주십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뭔가 하니 뿌리가 그 정도에서 먹고 살고, 가문비나무 전나무들은 또 그대로 먹고 살고,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게 또 뒤에 나오는데 자성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서 자기들. 그래서 좋은 마음을 쓰면 좋은 길로 가고 나쁜 마음을 쓰면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들이 뭐냐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거기서 뭐라? 변이가 돌연변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암세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속을 답답하게 갖지 마세요. 툭툭 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 하나에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뭐라? 독이 되는 것처럼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고통이 오더라도 웃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정말로 근본적인 우주의 근본법 본래 적이에요. 본래 부동이니까. 본래 부동이야. 진리는 하나 있고 영원하잖아요. 본래 그 자리니까 적적이요 본자 아니라 본래 그 자리야. 대적광명, 찬연한 광명, 지혜 그 자체죠.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무명무상 뭐라? 절일체라. 이것도 또 무서운 얘기죠. 그 자리는 이름도 될 수가 없고 무상, 모양도 없고 절일체, 일체 모든 게 다 끊어졌다. 도저히 말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자리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말로 설명할까요? 그러면서 뭔가 하니 증지, 증명, 그 지혜로운 세계를 증험해 본 사람, 자기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 보는 걸 얘기합니다. 증지란 말은 자기가 증명해 본 거야. 그와 같은 지혜 광명의 세계를 증명해 본 사람만이 아는 바, 바소자의 알지자입니다. 아는 바이고 비여경이라. 다른 사람들은 눈도 깜짝할 수가 없습니다. 비여경이라. 다른 사람은 도저히 그와 같은 경계를, 비여경, 그와 같은 경계 도저히 뭔가 하니 알 수가 없는 경계라는 겁니다. 증지, 소지, 비여경은 그 지혜 광명의 세계를 증험해 본 사람, 실천해 본 사람,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바, 그들이 아는 바이지. 다른 사람은 도저히 그와 같은 경계를 도저히 알래야 뭐라 알 수 없는 경계라 이거지. 내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세계를 체험하면 당장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신심명이나 법성계를 공부하더라도 뭐죠?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잖아. 깨달음이 와요.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니까. 법성 뭐라? 원흉. 우주 원흉이라는 건 어디에 정말 두루두루 편만해 있다. 두루두루 융통돼 있다. 가득 차 있다. 법신 충만어 법계라. 법당에 가면 주련에 다 이렇게 달렸는데 법신 이 우주 자체가 법성, 법신, 법성신, 법성, 원흉, 무이상 하나.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뭐 제법은 일체 만상을 말해요. 부처님법 정말 제법 뭐요 제행이란 말도 쓰는데 그건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지만 제법이 정말 부처님 나라의 법이 부동인가 뭐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고요한 거. 움직임이 있으면 뭐라? 이건 흔들림이 있지만 부동 본래 적이라. 고요하다는. 그러니까 무명무상 뭐라? 절일체. 이와 같은 경계는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은 부처님의 법성신의 세계를 아주 간략하게 정말 이른바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정말 일체가 다 끊겨버린 그 자리. 그 자리가 정말 있어요. 있다 없다 이것도 떠나버린 자리가. 정지소지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경계로서의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은 이 법성계의 어떤 그런 법성의 어떤 그런 세계를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